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2장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이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아가 하게 되면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 말 아니겠습니까? 노래 중에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 노래 아니겠습니까? 사랑 노래를 같이 봤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사십니까? 이거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고, 교회로부터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 들려와야 되고, 부부 사이에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코넬 대학이라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아이비 리그 중에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뭘 연구했냐면 사랑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또 사랑,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 소리 사랑, 이 사랑의 시효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사랑을 해서 또 이제 연애하고, 사랑을 해서 또 결혼하고, 사랑하면서 아이 놓고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시효가 얼마나 될까? 별거 다 연구를 하죠.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 이제 그 별거 아닌 것을 별거인 것처럼 연구하는 자들이 이제 별걸 연구하는 연구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별거가 아닌 것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랑의 시효 이렇게 하니까 좀 별건 것 같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그 다 모아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시효, 사랑의 어떤 감정의 시효가 얼마나 되겠는가? 연구해 본 결과가 몇 개월로 나오는데 몇 년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로 나오는 것이죠. 18개월 정도. 좀 더 이거 오래 가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30개월 정도가 사랑의 감정의 시효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이렇게 저도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지요.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사랑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요. 그것이 시효가 있다. 사랑하는데 그 감정의 시효가 있다. 18개월부터 30개월이다. 한 동네에 사는 4명의 부인들께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결혼한 지가 좀 꽤 된 고년차가 있는가 하면, 중년차가 있는가 하면, 4분이니까 이제 결혼한 이제 이렇게 그 초년 한 자릿수로 한 5년, 6년, 7년 초년차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엊그제 결혼한 신혼 어떤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4분의 이렇게 수다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가장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등신과 같이 다시 결혼할 것인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들 얘기예요. 다시 살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이 잡수신 그분께서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 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살다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지도 않아. 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히 오래 사신 분은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난 그 등신과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한 자릿수로 사신 이제 그 부인께서 그 아주머니죠. 그 아줌마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등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된다. 고민되는 거죠. 내 남편과 살지 않으면 이런 녀석들, 이 이쁜 애들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니? 근데 고민돼. 그 등신 생각하면 고민된다. 이제 엊그제 결혼한 사람은 이제 그래도 사랑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단위에서 등신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네 분의 얘기들에서 남편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제 이 아내와 30년 넘게 살았지만 등신아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유명한 분들의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를 해. 근데 안 해도 후회한다. 이분이 좀 나이를 좀 더 많이 먹은 다음에 좀 바뀌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초년에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하다가 나이를 많이 먹은 다음에 이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을 잘하면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거기에 있다. 근데 잘못 결혼해서 아주 악처와 결혼하게 되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 누구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인데 악처 중에 악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악처를 만나면서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가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 이렇게 자랑이 섞인 말이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느냐 한번 세게 기도를 하고 가야 된다. 항해 배를 타고 멀리 또 이렇게 나가느냐 그러면 더 그것의 곱빼기만큼 2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3번 미니멈 3번 정도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말이죠. 결혼할 때는 3분 내로 첫인상이 확 박히는 그 사람과 결혼한다. 그리고 3주 동안 그 사람 결혼한 게 아니죠. 그 사람과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죠. 3주 동안 그 사람을 또 면밀히 또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사랑을 한다는 거죠. 3년간 또 그냥 오지게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30년간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결혼한다는 것, 결혼이란 무엇이냐? 또 결혼해서 부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좀 더 커진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런 얘기들 이제 이렇게 밑바탕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오늘 뒤져보니까 말이죠. 이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주고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인생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맺어주신 것, 하늘에서 맺은 것, 하늘에서 맺은 것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맺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시점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감정 정도가 아니고 첫눈에 확 3분 동안에 받은 그 첫인상, 그것이 아니고 또 관찰하는 것, 3주 관찰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맺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제 이렇게 그 짧은 그 이제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이제 병 때문에 일찍 죽었는데 병상에서 이렇게 괴로워할 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쓴 짤막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의 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와가 일기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작가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 일기를 써놓은 거죠. 그 첫 번째 날, 그 책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앞에 서 있는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새로운 창조물이 내 앞에 있었다. 첫날 일기예요. 이 아담이 쓴 첫 번째 일기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일기죠. 그 자기 옆구리를 보는 거예요. 옆구리를 보니까 깊은 상처가 보였다. 이게 빼져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모르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소설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옆구리에, 왼쪽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날 때 이 상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여인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면서 그 여인과 새로운 피조물과 만남이 내 깊은 상처인 것을 보면서 그 여인이 마땅치 않게 보였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이 있으려면 깊은 상처가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서 그 여인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었어요. 소설가는, 문학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 소설 내용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과 문학은 그렇게 시작을 할 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 잘 알고 있는 이제 창세기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그 장면,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나시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만남의 역사의 시점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한 이런 고백입니다. 아담은 소설에서는 자기 상처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보게 되면서 바로 자기 상처를 보게 되고, 저 여인이 있기 위해서는 이 상처가 있었구나. 어머, 마땅치 않네. 이것이 이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인데, 문학인데요. 성경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고백은 틀림없이 하와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호세아서 2장에 가게 되면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만나게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드는데 의와 공변됨과 긍휼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며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각오 안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룩히 여기시면서 의와 공변됨과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결혼하시겠다 다짐을 하시는 것이요. 그 나중에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각오하시고 장가들고 장가들며 장가들리라, 진실함을 가지고 장가들리라 각오하시고 주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시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거룩지 못한 자에게 다가오시면서 거룩한 것처럼 오셔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또 보시고 다가오셔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장가들이라 각오하시고 장가들은 분이 계실 때 그의 신부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아, 내가 그분의 신부구나, 저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번쩍 3분 동안 눈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각오하시고 음란했을 때, 거룩지 못했을 때 이미 각오하시고 다가오신 거룩하신 신랑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한 1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음이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사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라란 말입니다. 존경함으로 이렇게 그 말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남편들과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저 한 가정의 부부, 아내와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부가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학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막 헤쳐 모아서 성경을 모아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답을 발견하는 것이죠. 몇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뭔가 죄를 부부가 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속에는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잘 꾸리도록 해라. 그 얘기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가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생과 어떻게 연합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에 또 부부 또 이 결혼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이 큰 범주 안에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 가정이 꾸려지는 것, 확대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같이 나눈 아가서를 잠깐 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진실된 사랑을 정말 해봤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 솔로몬이 결혼을 공식적인 결혼 몇 번 했습니까? 1,000명과 결혼했습니다. 1,000명과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0명과.
근데 여기 솔로몬의 이 아가, 아름다운 노래, 주제는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결함, 또 이제 결혼의 또 이제 이 거룩함, 이것이 이제 이 아가서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가서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뭘까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근데 그 중에 1000명의 여인과 결혼했고, 그 많은 이 황금의 집을 지었고, 지혜가 충만했던 당대 최고의 사람, 전무후무했던, 그의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한 지혜를 소유했던 그 사람이 쓴 것입니다. 한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과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성적 범죄, 도덕심이 땅에 뚝 떨어진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진짜 도덕인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름다운 사랑인지, 아름다운 결혼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솔로몬은 1000명과 결혼했을 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여러 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결혼 동맹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속에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꼼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세태를 향해서 진짜 결혼이, 진짜 사랑함이, 진짜 또 이렇게 부부가 됨과 가족이 됨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게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정결한 신부를 향해서, 또 아빠가, 엄마가 자손들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다면, 말로 표현하고요, 삶으로 표현하고요, 얼마나 좋겠는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열고 또 이렇게 여러 TV를 열고 또 예배 당에 오시게 되고 신길 본당에도 앉아서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지 않고 부르심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감히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조차가 뭐냐면, 먼저 사랑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손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한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을 사모했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이 소망이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거 부르는 것입니다. 구애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구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하나가 되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같은 감정,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백이 있고 고백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부부, 가족, 또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부부가 사랑하는데 딴지를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정말 또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힘들게 하는 어떤 구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는 감자를 먹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쪘는데 남편은 설탕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설탕 찍어 먹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 어떻게 설탕 찍어 먹는데 소금을 찍어 먹어야지. 이 두 부부가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이혼 도장 찍으러 왔을 때 이제 얘기하는 중에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립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요.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감자 삶아서 먹으면서 설탕을 찍어 먹을 것인가 또 소금을 찍어 먹을 것인가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데 이런 방향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뭐 찍어 다투십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무슨 소리세요? 어떻게 아니 감자를 설탕 찍어 먹고 이게 그 소금 찍어 먹습니까?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죠? 설탕 찍어 먹든 뭐 이렇게 그 고추장을 찍어 먹든 소금 찍어 먹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저분은 저거 찍어 먹는구나. 어머, 재밌네. 넘어가면 좋을 텐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감정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 우리가 이 큰 것이 무너질 때는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으면요, 서로가 마음이 뭉쳐지기라도 해요. 근데 자그마한 것이 있을 때, 자그마한 것이 뭔가요? 이 감자, 이 고구마를 설탕 찍어 먹을 것이냐, 뭐 찍어 먹을 것이냐, 소금 찍어 먹을 것이냐. 용납을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입니다.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나다. 당신은 당신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속했습니다.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4번째 부자 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지 1460억 달러. 1460억 원이 아닙니다. 6달러. 그러면요, 165조입니다. 165조 원이 있는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멀린다 게이츠 이 부인입니다. 이분이 이 남편 된 사람은요 지금 67살입니다. 부인은 58 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부부를 사이 결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혼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이 부부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부부로서 정상적인 그 성장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서 각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나. 또 죄송합니다. 개똥은요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성장하려면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개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든지 한번 잘 맞춰보지. 자, 아무튼 결혼한다는 것, 가정을 이룬다는 것,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건전한 성장이 담보가 된 그런 참음과 인내함과 또 고백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부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곳을 맡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 와서 이제 이렇게 주례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럼 주례하지요, 이렇게. 그럼 제가 잔소리를 꼭 붙들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 잔소리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항상 같은 말 하거든요. 누가 먼저 들을래? 둘 앞에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례사 말고요. 주례사기 전에 불러다 놓고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형제가 먼저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먼저 들을게요. 그래. 형제한테 말한 거죠. 너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뻔하죠, 그죠? 웃지요. 옆에 있으니까 웃어요. 최고로 이쁘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거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가 콩깍지가 신 게 확실한 것 같다. 지금 너 사랑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여자예요. 이 자매는 형제가 사랑할 때까지 살 수 있다. 얘 여자애, 자매는 굶어도 살 수 있어. 근데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굶겨 죽이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지만 끝끝내 동일하게 깍지 낀 것을 그 사실마저 잊어버리고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때가 때린 만큼 다른 말하면 큰일 나죠. 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세상에 최고로 멋있는 남자가 누구냐? 나 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형제래요. 당연하죠. 형제는 허리가 부러져도 살 수가 있어. 근데 자매가 형제에 대해서 존경함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요즘은 이렇게 그 나이가 같은 나이가 많고요. 요즘은 이렇게 연상의 여인을 많이 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형제를 끝내 깍지 낀 거 잊어버리고 존경해야 돼. 알겠느냐? 예,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죠. 자매는 형제를 존경해야 됩니다. 18개월부터 30개월 그 사이가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자매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손들을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감자 못 찍어 먹을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전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91년 12월 8일 오후 3시 제 여인을 만났습니다. 생머리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릴락말락하게 딱 보는 순간에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청순 가련형의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제 집사람 나중에 말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이인재 형제를 만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자 같다. 세인트, 성자, 성어거진, 성자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외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만큼은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인재 형제가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이인재 형제는 성자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내 그 여인은요, 청순 가련형이 아니에요. 제가 아들 둘 키우는 거 보면서 어머, 제 이 손이 다 입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저런 면이 있구나. 그 베드로가 다혈질인데 제 아내는 저만 알고 김씨 여인이에요. 김씨만 아는 사실인데 제 아내는 그 다혈질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다. 조그맣고 지금도 조그맣고 지금도 목소리 작고 한데 다혈질인 거예요. 둘 다 착각해서 결혼한 거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그때 착각을 안 했으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아까 처음에 4명의 여인이 다시 결혼해도 그 등신과 결혼하겠느냐 했을 때 4명이, 그제 3명은 말도 안 됐지만 저는 다시 결혼하게 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저는 그 여인과 결혼할 것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여인과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30년 다시 살으라고요? 못 살아요. 다시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다시 이렇게 교회 다닌다 한다면 성락교회 다니겠는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살짝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다시 성락교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교우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여기 교인인 거예요. 여기 목사고 여기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그 여인, 다혈질 그 여인이 성락교회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 아들들, 그 여인 만났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살짝 고민이 됐지만 난 다시 성락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잘 만나기를 오직에 기도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눈 말씀이 말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접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깨우시는 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제가 많이 말을 못합니다. 딸이 있었으면 좀 더 했을 법한데 시커먼 너구리 닮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머머머. 근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뭐겠습니까? 쇠뭉치지요.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뭐겠습니까? 잡설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뭐겠습니까? 감정 노동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네 식구가 있는데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있죠. 손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좀 지난 손녀가 있고 이제 할아버지가 생존하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어딘가를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제 할머니 무덤이 저쪽에 있는 길을 싹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손녀가 슬쩍 이제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죠. 할아버지도 마음이 어떨까 보니까 할아버지 눈시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소가 약간 걸리듯이 하면서 손을 들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멈 나중에 보세. 그때 이 소녀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때 진정한 사랑을 받다. 영원토록 동일한 고백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 예수 성자 예수로부터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누리고 또 교회로부터 이걸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표현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경상도 남자 많이 계시죠? 하루에 3번만 말하는 분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먹어야 되니까 밥도 한참 있다가 이제 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는 한참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사는 거죠. 자자. 이런 분 계십니까? 좀 더 많은 말을 하시되 여기 집어넣을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가정에서 사랑이 표현될 수 있게 하나님, 이따가 이제 우리 482장을 할 겁니다. 이 찬송 아시죠?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이 있기 전에 기도가 정말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같이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표현되는 보여지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부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